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노력하고 굶고 살아가십니까? 참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먼저 생각납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 행복함, 잘됨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으로 떠나더라라는 순종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그가 살았고 또 어떻게 그곳으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떠났다라고 하니까 그래 떠났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떠나기 쉬웠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쪽 바단 아람에서 출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잘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지만 그가 먼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또 그 지역에서 우상 장사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거부가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는 모든 집안이나 경제나 이것을 회복해 사는데 아버지 데라에게 치명적인 정말 자신은 저주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습니다. 하란이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아들은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먼저 자식이 객사해버리면 병으로 죽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부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런 거예요. 저 집 망할 거다. 재앙이 왔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네.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남이 망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속닥속닥 하면 이렇게 그저 수근수근 되지 않습니까? 너도 먹어봐라 쑥떡쑥떡, 너 입에 먹어봐라 쑥떡쑥떡 하며 다 이렇게 쑥떡을 먹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 즐깁니다. 그 데라도 이런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또 생깁니다. 재앙이 또 재앙을 몰아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그런데 이 사레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결혼하면 순풍순풍 자식을 잘 낳고 자녀를 그때는 많이 낳는 것이 또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은 기본이요. 기본이 한 타스 아닙니까? 12자로 이렇게 낳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손을 많이 펼쳐서 자기 지역과 족장들을 강하게 하고 자기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아니 아들은 죽고 또 아들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이러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완전히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니 데라가 도저히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과 또 더 이상 여러분 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우상이 팔리겠습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상을 깎는데 그거 사러 갔다간 자기 집에 재수 온 붓는다는 세상 사람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데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떠나자. 정말 치사하지만 떠나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자기 자식과 이름이 똑같은 지역을 발견합니다.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의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데라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라는 지명을 딱 보고 표지판을 보고는 가나안 땅보다는 내 자식의 이름이 있는 이곳,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한 거죠.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하자라고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처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절망과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란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겠죠. 이제 하나씩 가업을 이어갔고 아버지는 그곳에 죽어서 이제 묘를 그곳에 모셔놓고 우리가 이 집안에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말이 다 안 되네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므로 해서 가업이 이제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 고향 친척과 모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비밀이다. 이러니 어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또 아버지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가족들이 치유받으며 감정이 상처가 치유받은 그 장소가 하란이에요. 자기가 정든 곳입니다. 제2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업을 접고 새로운 땅에 가서 다시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단골을 다 이렇게 버리고 간다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2번 떠나봤지 않습니까? 1번 떠나봤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장사할 때 힘들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텃세가 많고 힘들었겠죠. 그걸 겨우 극복하고 하란에 정착했는데 또 떠나라.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니까 떠나면 죽던데요. 못 떠나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5만 교회 중에 8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질병 속에 세운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물려받고 기업을 이어받고 다시 형성해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요? 그죠? 중국말로 관시라면서요. 관시를 대한 게 얼마요?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 대접이 얼마요?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서 루트를 뚫어놨는데 버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한 줄 어떻게 알고 어떤 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내한테 치명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 아니라고 욕하겠죠. 아니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집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란 사람을 내가 신이라는 분을 만났다. 제정신 아니구만. 결국은 일의 충격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죽고 비참하게 살더니 결국 제정신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알고 있는 용한 점쟁이한테 가보자. 이렇게 말하지. 그 신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자기 인생 속에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이 네가 갈 곳이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한 곳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의 환상을 본 겁니다. 신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없었던 그 기적,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라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배 중에 환상을 보여주며 정말 이곳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타나신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한 말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형제가 죽고 자식이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을 다 숨겨봤어요. 자기가 만드는 신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팔 때도 정말 이 신이 나를 돕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찾아오지 못한, 자기 손을 들어주지 못한 그 우상을 보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신은 저주만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복과 저주는 내가 관리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축복 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남에게 항상 욕먹는 그가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주고 심판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라오면 너는 복이 된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젠 저주가 끝나는구나. 내 인생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 하나님이 누굴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나중에 이것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자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실패할 때, 야, 그것밖에 못해? 하면 뒤통수 때립니까? 야,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됐어? 이럽니까? 밤새 공부하고 코피 흘리고 참 땀 흘리고 와서 공부하러 오면 100점 못 맞았네? 왜 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정말 재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힘들고 쓰러질 때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괜찮아. 네가 한 것이 최선이야. 지금 너의 인생이 최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지, 나를 따라와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시는 분이지, 잘됐다, 정말 고소하다, 그 죄를 범하더니 그렇게 망했네,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완벽한 순종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버려놓고 떠나가라. 아내만 데리고 쏙 떠나야 되는데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이 밟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아버지 없이 형들 밑에서 자란, 정말 그 삼촌들 밑에서 자란 그가 너무 밟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그를 책임지고 떠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지만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자로 자르듯이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업하고 기업하며 공부하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약간의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렇게 편협적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그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더라. 아니, 어떻게 11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완전해서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따른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해보면 제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이거 끊고 가겠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못 옵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난 다음에 온다. 못 와요. 뭐 죄는 쉽니까? 사탄은 놀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처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전쟁 아닙니까?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떠난 나이가 75세인데 떠났더니 어디에 도착합니까? 5절 말씀.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남방이에요. 이집트가 완벽하게 부유한 대도시입니다. 살려면 강남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골 촌동네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이 탄생하고 구원자가 탄생하여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날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알았겠죠. 아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골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메시아를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후손이 저주받은 후손이 아니라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인 자산, 아들, 복이 되는 아들 예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르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면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 어디죠? 이집트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잘 살았던가 봐요.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강남으로 한번 진출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이런 말은 거짓말 같아요. 믿음이 특출해야 복을 받습니다. 죄를 다 끊어버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이 서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완전하다 해도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연약하다고 하여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의 자녀 아닙니까? 복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동네 축구와 국가대표 차이가 뭡니까? 훈련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해서 다 잘합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막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요 국가대표가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동네 조기축구 선수들이 많이 국대 훈련 받았다. 그날로 개거품 물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 그때부터 완벽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훈련이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훈련이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자릅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발탁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감독의 책임입니다. 코치의 책임이지 개인 선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훈련과 코스와 상담과 정신적 멘탈이 무너질 때, 자책골 넣었을 때, 그 멘탈이 무너졌을 때도 그를 이렇게 세우며 다시 공을 차게 만드는 것은 감독의 재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쓰러져 넘어지면, 그리고 죄에 자책하며 쓰러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실패해서 기도원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가니까 잘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면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에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그냥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온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내 복을 전달할 자로 생각하시는 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생각을 파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용이 없는 자다. 야, 골랑 몇 분 된다고 이거 헌금 아니야?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죽고 저주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가 좋아서, 내가 뭐가 기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내가 죄에 쓰러져 자책골을 넣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값을 다시 보상할 만큼의 값을 치르는 죄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값을 다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탄의 가장 큰 공작과 죄가 뭡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죄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은, 우리를 사신 그 값은 누구도 살 수 없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으로 샀다 이 말은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족해도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을 사면 바로 반품하지만 하자가 있어도 반품하지 않는 부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선포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